아, 요한계시록. 이 책만큼 오해도 많고 또 무섭게 느껴지는 책도 잘 없죠. 오늘은 그 오해를 좀 풀어보고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강렬하고 어쩌면 무서운 장면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이라던가 막 이상한 짐승들이 나오고 미스터리한 수천들도 등장하죠. 또 세상의 끝, 최후의 심판 같은 단어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러니까 책을 딱 펴기가 겁부터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책의 진짜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오해로 가득한 책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열쇠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책의 원래 제목이에요. 이 책의 원래 그리스어 제목이 바로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 그거 완전 세상의 종말, 재앙 이런 뜻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전혀 아닙니다. 아포칼립스의 진짜 뜻은 가려진 것을 벗겨내다, 드러내다예요. 우리가 쓰는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무슨 비밀 암호 해독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최종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드러내는 책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드러냄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글, 즉 어떤 장르냐 하는 거죠. 이게 또 되게 재밌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딱 한 가지 장르가 아니에요. 무려 3가지 장르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묵시 문학이고 또 편지이기도 해요. 이 3가지를 다 알아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예언서라는 건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묵시 문학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상징들, 뭐 짐승이나 이상한 숫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막 지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편지라는 겁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살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내진 편지였다는 거죠. 이게 편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이 책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실제 교회, 정말 하루하루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보낸 아주 절박하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편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구조가 아주 명확해요. 처음엔 서론으로 시작해서 그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시점이 하늘로 확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아는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때요? 지상의 현실에서 시작해서 장엄한 희망으로 끝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3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땐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당장은 박해받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버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바로 희망의 정점인데요. 과거에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위대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과 아픔, 죽음이 없는 완전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라는 정말 궁극적인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의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희망으로 읽는 5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이 책의 주인공은 짐승이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이상한 상징이 나오면 이게 무슨 비밀 코드지? 하지 말고 아, 구약 어디서 봤더라 하고 그 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셋째,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넷째, 이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아는 비밀 문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개된 편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는 제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읽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